라이런 디귿 5월 9일 아침 묵상.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동선을 보면요, 모압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기세등등한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면서 전쟁을 일으킬까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결심하고요, 이 당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발람이라는 점쟁이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2장 12절에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식으로 작정하신 이 백성을 발람, 너가 가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발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모압 사신들을 다시금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내일 본문이 되겠지만요, 본문 23장을 보면 발락은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어서 발람을 유혹하였습니다. 결국 발람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죠. 드디어 발락이 소원하던 대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구판을 세팅해놓고 이제 막 저주를 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저주를 막으시고 대신 모압 왕에게 해줄 말을 발람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바랬던 모압 왕 발락의 기도와는 다르게 복수가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고립되고 소외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다른 나라와 구별하여 택하셔서 특별히 주시는 권능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전혀 현실성 없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후 얼마 전에 출애굽하였는데요, 지금은 광야를 떠돌고 있는 난민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그 후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 되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른 주변국들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적도 있었으나 이 당시 황금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강대국들이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조차 남지 않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끝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장 1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받을 자니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라 라고 지명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23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야곱의 허물을 용서하신다.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셋째, 하나님이 인도하사 힘있게 하신다. 넷째,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야곱을 해할 수 없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을 자니라 라고 지명하신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불변하시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을 인도하사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어떤 저주도 어떤 해함도 당치 않게 하십니다. 이처럼 주의 백성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 백성을 해하려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교묘한 술수를 쓸지라도 악한 세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폭풍이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버겁고 힘겨워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을 받을 자라.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대적들이 있어도 그 배후에서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받는 자라 부르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달라 보일 때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위협보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하려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얼어붙은 세상에